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분의 손과 당신의 손을 잡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을 다윗이 할 때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제 부제라고 기록되어 있긴 한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부제가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은 이 시인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자, 시편 18편의 부제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시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이 찾아온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나의 힘이었다라고 고백하지요. 자,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중요한데 이는 하자크라는 단어로 묶다, 붙잡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힘이었다.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제트스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푹 가고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그 무기를 달리는 게 아니라 제트스키 타고 가는 거잖아요. 제트스키를 나의 도구로 삼으려면, 나의 힘으로 삼으려면 내가 그 손잡이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해선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 안에는 다윗의 붙잡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았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국가적인 상황, 그리고 개인의 상황, 또 개인의 상황과 국가의 상황은 완전히 또 별개일 수 없죠.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면은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면 우리 가계 부채는 더 힘겨워지고, 가계 부채가 힘겨워지면 내 삶도 또한 덩달아서 힘겨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다윗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도 한번 깨달아 보고 배워보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역시 다윗과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죠. 자, 이 성경에는 물맷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맷돌은 정신면치는 보통 물인매라고 합니다. 이런 데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던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슬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물인매를 실제 유튜브에서 쇼츠 동영상으로 이렇게 던져서 하는 시범을 보여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는데, 야,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였네. 저기에 그냥 대들다니 라는 말을 해요. 자, 하지만 이 물인매 돌이 아주 빨리 날아가면 요즘 날 프라이팬도 뻥 하고 뚫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전략적으로 무기를 잘 선택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승리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골리앗의
방심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투척 무기는 한 번 던지고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던졌는데 실패했다? 죽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골리앗이 방패로 막았다면, 애당초 골리앗이 방심해가지고 털렁털렁 갔으니까 그렇게 한 번에 원샷 원킬이 된 거지, 그가 처음부터 전략대로, 원래 그 당시 고대의 전투는 방패로 자기를 막고 창으로 찌르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갔으면은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기지 못합니다. 즉 다윗이 무기를 잘 골라서 이긴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승리를 거둘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다윗의 승리에 대한 저자의 총평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자기 손에 칼이 없었다. 이는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 순간 칼이나 무기나 전략이나 쓸데없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깨달을 수 있는 표현이죠. 물론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혹은 전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순간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2장 18절과 19절 말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자, 원수들은 다 나보다 강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내 전략상 이길 수 없는 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제압할 수 없는 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맞아 죽을래요? 아니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적이 사실 더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보다 약한 것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비슷하거나 나보다 강한 사람들과 싸워야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때 내가 가진 무기로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없고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꾸만 내 머리 굴려싸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않게 돼요. 자기 전략을 의지하고 자기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대로 안 되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지금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께서 다른 것들을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52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아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든든한 손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인생에서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통제된 공간에서는 내 계획대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예상대로 성적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사회로 가면 우리가 복잡한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전략대로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삶, 즉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지금은 일순 패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최종 승리,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먼저 우리의 오른손에 주님을 꽉 붙들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는 왼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사울 왕의 장남인 요나단을 꼽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5살이 넘습니다. 일단 사울 왕과 다윗의 나이 차가 50살이고요. 사울 왕의 넷째인 이스보셋과 다윗의 나이 차가 10살입니다. 그렇다면 장남인 요나단과는 최소한 15살은 차이가 나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오늘날 어떤 동년배끼리의 우정 그렇기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다음 때 왕으로 찍은 거예요. 자기가 왕의 계승권 1순위자인데 나보다는 제 어린 제가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진짜 똑똑하고 가능성이 있는 애구나. 쟤를 내 후임, 그러니까 우리 부왕이신 사울 왕의 후임으로 쟤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다니는데 이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때 다윗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의 나이는 아마 15살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총 8형제 10남매예요. 10남매 중에 막내인데 전쟁이 났을 때 그의 형, 장남, 차남, 셋째 이 세 명의 형이 전쟁의 군인으로 소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살 이상만이 군대에 참전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넷째 형부터는 10대였단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막내잖아. 그러면 다윗은 기껏해야 중학교 1학년 그때쯤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구국의 영웅이 된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의 아주 가까운 부하로 이렇게 왕공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주랑도 결혼도 했죠. 10대에 아주 결혼한 거예요. 연상의 누나랑.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왕이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 저거가 반역자가 될 거야. 내 왕위를 빼앗을 거야. 저거 죽여야겠어. 하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된 거잖아요. 자, 불과 몇 년 사이에 구국의 영웅에서 반역자까지 전락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나이는 기껏 많이 잡아봐야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입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오르니까 그 긴 도피자의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막 우리로 비유하자면 막 10대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막 피켓을 들고 환호하는데 갑자기 막 모함을 뒤집어 써가지고 막 악플로 도배가 되고 저거 나쁜 놈 막 욕설이 막 하면은 멘탈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6절과 17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왜? 15살 연상인 내가 먼저 죽겠지. 그냥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을 그냥 격려하기 위한 말일 뿐 그냥 다음 왕은 바로 너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려고 요나단이 격려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버릇이 있던 사람도 환란이 닥치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옆에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 나가는 습관이 들여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는데 맨날 교제의 주제가 주식 얘기하고 자녀 교육 얘기하고 우리 집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나 혹은 믿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하자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으라는 권면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성도와 성도 사이에 권면을 할 때 멋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유, 그동안 이 사람이랑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잖아요. 서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괜히 내가 이런 말 하기엔 자격이 내가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리는 성도 간에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권면들보다는 그런 걸 오히려 회피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또 이 사람의 손도 함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함께 손을 잡으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 혹은 인생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 서로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붙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이며,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내가 넘어질 때 저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 또 저 사람이 넘어질 때 내가 일으켜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는 그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도 그를 또 그도 나를 서로 믿음으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둬야 합니다. 성경 이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과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즉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은 역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 왕은 자신의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은 분명히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그가 의외로 사리사욕을 밝히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었어요. 자,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내 시간, 내 스케줄, 내 계획이 우선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지가 먼저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려요. 뭐가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걸로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무당을 찾아가 버려요. 그는 자기 스케줄이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죠.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그 일을 처리하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리고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나의 지혜로운 방법과 경험대로 그 일을 처리하라는 경향이 훨씬 많은 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긴박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의 머물고 있던 성이 아말렉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 다윗 손에 머물러 있던 그 자신과 부하들의 부인들, 아이들이 모두 다 끌려간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과 8절 말씀.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 여기서 백성들이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그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이었고 도망자들이었고 도피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윗이 규합해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줬어요. 달리 말하면 다윗은 이들에게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식 문제 앞에서는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굉장히 크게 다급하여 있는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그가 한 행동이 뭐냐? 기도였어요. 묻자와 이르되, 자, 내가 추격합니까? 따라잡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 당연히 추격해야죠. 지금 부하들이 슬퍼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나를 죽이냐 마냐 살냐 마냐 하는데, 저 진정해 우리 따라가면 지금 금방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잠깐 기다려. 야, 빨리 가자. 이거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예요. 사울이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 다급한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분께 기도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다윗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도 안 해도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긴박한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게 박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걸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 중에도 방황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4절만 제가 읽을게요. 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자, 이 표현 중요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것을 준비했다. 내가 평안할 때, 돈 많을 때,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 준비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준비했다. 뭐예요?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 7년은 내전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내전 끝나고 또 내전을 2번 겪습니다. 한 번은 또 아들이 반란을 저질렀고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평안한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재산을 모아왔던 겁니다. 왜냐?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계시고 지켜주세요. 솔로몬에게 한 당부 다윗의 말,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정말로 확실한 믿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지 않아. 왜?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마칠 때까지 난 안 죽어. 그렇게 담대하게 특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지로 가거나 밀림으로 가시면서 내가 지금은 죽지 않아. 왜냐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 분명한 비전,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으면 험난한 중에도 길을 찾아요. 어두운 중에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으로는 주님을, 오른손과 왼손 상관없어요. 한 손은 주님을, 한 손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을 가득 담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는 오른손으로, 한 손이라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왼손잡이도 있으니까. 자,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한 손으로 서로를 붙들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어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믿음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았던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 속에,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고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붙드십시오. 서로 권면하며 서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십시오. 그래야 긴박한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의 방법이나 혹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담긴 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서로 권면하고 붙잡아 주시고 항상 지혜로운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